우리에게 주신 이 신명기서 8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이 감사의 계절에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기억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 캘리포니아는 가뭄 때문에 식수까지 제한을 받아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호수들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농사를 지어야 할 땅들은 사막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엔의 보고에 따르면 지구의 4분의 1이 사막화 위기에 처했다고는 그러한 통계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황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흡곤란과 천식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은 저 몽골 지역에 있는 땅들이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황량한 사막이 점점 늘어나는 것일까요? 나무 한 그루 살 수 없는 그러한 땅으로 변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분이 증발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비구름이 형성되어야 비가 내려오는데 자연의 환경이 바뀌고 파괴되고 오존층이 사라지면서 구름층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하늘로 올라가는 수분량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비가 적어지고 이로 인해서 광야 같은 사막으로 변화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올라가야 할 수분이 없기에 내려오야 할 물도 없고 결국은 황폐한 사막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요 하늘의 법칙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삶이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가뭄을 만나고 어려운 광야 같은 삶을 산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할 풍성한 은혜의 담비를 내리지 못한다면, 그래서 사막처럼 황폐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의 담비를 내릴 은혜와 감사를 올려 보내지 못한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올해 어떤 감사거리가 있었기에 무엇으로 여러분은 이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매년 우리들은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이 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형식적으로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한다고 하는 식으로 이 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때로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생각도 해보지 않은 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감사는 의미 없는 감사요 형식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감사는 무엇인가? 그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신명기서 8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친 길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공급해 주시며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신발도 닳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황량한 사막에서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아우성칠 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몰아주셔서 그들의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일 정도로 먹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세를 향하여 화를 내며 돌을 던졌습니다.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였느냐고
하나님과 하나님에게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광야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에게는 목마르고 힘든 사막과 같은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부푼 꿈과 기대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는 감사보다도 원망과 불평이 앞섰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가 나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원망이, 만족보다는 불평이 늘 그림자들처럼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삶은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미국이 기회의 땅이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왔지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마치 광야를 가는 그런 삶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메마른 삶,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맛보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광야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이스라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뒤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억도 하기 싫은 이 광야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서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낳은 이새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계명의 그러한 명령입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계명을 자세히 설명한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신명기는 광야에서 태어난 이새들에게 주시는 이 모세의 유언서와 똑같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느부산 앞에서 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에서 메마른 땅에 은혜의 단비가 내릴 수 있는가? 또한 어떻게 하면 하늘에서 거꾸로 그 많은 은혜의 단비를 내리고 축복의 삶,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고 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거꾸로 주시는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올려보내서 내려오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은혜의 단비를 맛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감사의 이유를 제대로 깨닫고 감사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해서 거꾸로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는 어떻게 내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의미는 어떤 축복인가? 어떤 감사인가? 첫째는 시련 속에서도 감사는 감사가 거꾸로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을 수 없는 축복이라고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아픔과 고통을 여러분 겪으시면서 그 지난 1년을 살아오셨습니까? 많은 사고와 질병,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과 또 배반의 아픔을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시험과 상처와 물질의 어려움과 고통으로 많은 사람들이 1년 동안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잘 견디고 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또 잘못된 것들로 시달려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때때로 이런 어려움이 무겁고 힘든 짐이 되었지만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음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시련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한다면 또 그런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도 허락하시지만 때때로 넉넉히 피할 길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이러한 시련을 통과할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는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시련을 받을 때 반드시 인내를 배우게 되고, 또한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인내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시련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시련을 잘 통과하면 정금처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시련이 있으십니까? 시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나그네들입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갈 때 많은 시련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학생에게는 그 힘든 공부가 시련입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에게는 직장이 시련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이 시련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련들이 우리 앞에는 이렇게 장애물처럼 놓여져 있습니다. 건강의 시련, 또 물질의 시련, 믿음의 시련 등등 우리 앞에 수없이 다가오는 많은 시련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시련을 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겨야 함을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겠어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련 가운데서도 지켜주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더욱 풍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오늘 있으시다면 먼저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을 통과하신 분들은 시련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거리는 시련을 주신 것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요. 시련 가운데 감사는 더욱더 아름다운 감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사를 보시고 여러분의 올려드리는 그 감사를 보시고 더 많은 것으로 비처럼 단비처럼 쏟아부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금세기에 다국적인 기업인 프록터 캠블이라고 하는 미국의 큰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설립한 사람은 바로 할레이 프록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신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말씀대로 실천하며 신앙 11조 생활도 열심히 해서 하늘 창고에 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공장 직원이 실수로 인해서 기계작동에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만들던 비누를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회사가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 회사 직원이 잘못 기계를 작동하는 바람에 그 많은 양의 비누가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잘못한 직원을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깊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 생각하면서 그 원인과 이유를 살펴보고 잘못된 비누의 성분을 조사해 보았는데 그 비누 성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조 과정에서 시간이 초과되다 보니까 바로 비누의 질량에 대한 변화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해보니까 이 비누가 물에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록터는 이 뜨는 비누를 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그 비누를 잘 쪼개서, 여러분 만들어낸 비누가 무슨 비누인지 아십니까? 아이보리라고 하는 그런 비누입니다. 실패했던 그런 작품을 성공의 작품으로 만들었던 프록터는 그러한 시련 가운데서도 잘못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실패를 극복하고 더 큰 그런 사업가로 이렇게 남을 수 있었음을 오늘 우리도 기억하면서, 여러분 시련을 감사함으로 받고 도리어 큰 복을 받은 이 프록터처럼 여러분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말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시련 속에서 함께 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여서 하늘의 그 복을 받는, 하늘의 단비를 내리는 우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역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담배를 내릴 수 있을까,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두 번째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신기할 뿐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광야에서 먹고 마시면서 이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임금도 왕도 이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서 2장 7절로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8절에 모세가 이르되 너에게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로, 아침에는 떡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목이 마르면 바위를 터뜨려서 생수도 공급하셨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신발과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물도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았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올 때 뭐다 잘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 잘 살고 있으십니까? 미국에는 거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나라에 거지가 있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것은 영국에서
억압당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찾아서 이 미국에 도착하면서 이 미국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얻은 것을 가지고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그 떡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축복과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제2세들 그들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미국 땅은 어떤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술과 마약과 섹스라고 하는 죄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이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에는 애굽의 종살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지만 광야 생활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생각보다 애굽의 종살이라는 민원을 가지고 모세를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함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이 고기와 부추와 여러분 팔을 먹었다면 그들이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종살이에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먹는 것에 미련을 가지고 그 사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가슴이 아팠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습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러한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먹고 사는 것에 그 불평하며 원망하며 사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에만 오게만 해달라던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왜 안 도와주냐고, 왜 너희만 잘 먹고 살고 나는 안 도와주냐고 불평하며 삶이 고달프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광야의 삶이 고달프다고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오늘 삶을 잃어버리고 세대의 삶에서 고달프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죽음의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사는 천국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불평 불만하고 오히려 오늘 주일날도 사랑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먹고 살아야 된다고 발버둥치며 아무성치는 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은혜와 형제들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은혜에 또한 감사하고 사람과 사람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는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고 살아가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거리입니까?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불평불만하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 역으로 정말 거꾸로
마음껏 쏟아주시는 그러한 감사는 어떤 감사라고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실은 힘들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감사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떡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광야의 길을 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걷고 있는 광야만 바라보았습니다. 춥고 덥고 불뱀이 있는 곳이라고 불평불만만 그들은 늘어놓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연단과 시련을 통과하게 하는 수고를 하셨기에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7절로 10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수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수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무엇을 이런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돌보시면 우리의 미래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불경기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건강이든 어떤 것인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사막도 푸른 초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길 시내 길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감사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감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색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제2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나온 1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죽고 이제 2세들은 시련과 고난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었기에 오늘 모세는 이 2세들에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2세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시련을 통과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과거의 시련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먼저 감사하는 삶을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시고,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여러분 시련을 통과하신 것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가 있음을 또한 감사하십시오. 지금은 내가 광야길을 걷고 있는다 할지라도 사막길을 걷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평탄한 미래, 아름다운 미래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천장은 다 뚫려 있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공간이 흡수하고 또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런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에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입당 예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껏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맺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이러한 나를 누가 구원시켜서 하나님을 알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미래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의 축복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치 광야 길에서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했던 제1세대의 사람들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물이 없는 저 아프리카 땅에 가보면 그곳은 물을 깊이 물파이프를 땅에 깊이 박아서 물을 끌어들여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땅에는 수동으로 이 물파이프를 박아서 수동으로 물을 퍼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때 반드시 여러분 집어넣어 줘야 되는 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이 많이 나와도 그 펌프를 움직이려면 반드시 마중물이라고 하는 집어넣어야 하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넣어야만 이 기압 차이로 인해서 물이 쏟아져 올려나오는데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으면 그 펌프가 무슨 수익이 있겠습니까? 이런 삶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먹을 물이 없다고 조금 있는 것마저 다 먹어버리고 써버린다면 다시는 생수를 공급받을 수 없기에 시련도 감사하고 없는 것도 감사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미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말고 현재의 삶이 아직 광야의 길을 걷는 삶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아프고 고통과 고난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의 삶은 가난한 땅의 삶이기에 오늘 여러분 감사하실 것이 없다라고 나는 무엇을 감사할지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여러분 변명하지 마시고 시련 주신 것을 위해서도 감사하십시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황폐했던 땅이 비가 내리지 않는 우리의 그러한 삶이 이제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비를 단비를 우리가 맞고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를 잔잔한 물가와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도 이 교회에서 정말 영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제 소망을 갖고 이렇게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셔서 이 감사의 줄이 주님을 감동시키고 하늘에서 내리지 않았던 그 비가 내림으로 여러분의 황폐했던 땅들이 풀을 맺고 꽃을 맺으며 나무를 키우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